하박국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하박국의 우리가 첫 번째 강의 때부터 쭉 흘러올 때의 그 내용을 우리가 기억에 더듬으실 수 있으실 것이고요. 그 내용이 그리 막 복잡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되고 그 구절구절을 이해하면 사실은 그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악행을 거듭하여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 얘기해도 그들은 돌이킬 줄 모르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 이 백성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 옛날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대서 이들이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요구하는 하박국에게 오랜 기간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때가침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에게 보내어 이스라엘을 아예 멸망시키겠다. 예루살렘 성전을 아예 무너뜨리겠다. 이 음성을 주신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 그저 이 백성에게 한번 채찍만 대서 돌이키게만 해달라니까요. 제가 원한 건 그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멸망시키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무너뜨린단 말입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항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이 더 사실은 앞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항변하고 하소연하는 그 하박국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주신 음성이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거 아니었죠? 어떤 믿음이에요? 내 뜻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 같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는 것처럼 너는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이 멸망해야 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내 뜻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면 그것이 가장 옳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요구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으로 세워져야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박국이 조금씩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요구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오늘 5절 이하에서부터 그가 그렇게 납득이 안 됐다.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고 악독하고 술에 쩔어있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저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큰 거예요. 저 악독한 자가 어떻게 의인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5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바벨론을 내가 도구로 쓰는 것이지 그의 행위가 옳아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참 그 도구로서의 역할만 끝나면 바벨론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내용을 이제 5절 이하부터 쭉 풀어가는 겁니다. 5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자, 여기 보니까 그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는 뭘 즐겨요? 술을 즐겨요. 술을 즐겨요.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 이 바벨론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술에 인박힌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5장에 바벨론의 그 벨사살 왕이 어느 날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모든 나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에 뭐가 넘쳐날까요? 술이 넘쳐나요.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처마셨어요. 그냥 막 들이부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거기까지는. 왜? 사람 술 저 당시에 술이 그냥 문화였다 그냥 이해를 해봅시다. 그런데 술에 취하니까 이 벨사살 왕이 어떤 짓을 했냐면 이건 짓이라고 해요. 짓거리라고 하고 하려다 이렇게 좀 불렀는데 짓이라고 왜 했냐면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과 은과 여러 것으로 된 기구들을 가져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으로 된 것들이죠.
금으로 된 성물이에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 쓰이는 그 금으로 된 그릇들, 은으로 된 그릇들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갖고 와서 뭐 했을까요? 거기다가 술을 부어서 마셨던. 흥청망청. 마시는 것까지 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는지 아세요? 나중에 다니엘서 5장 읽어보세요. 금으로 만든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신들 금으로도 만들고 은으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만들어요. 그 신들을 그 앞에서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들은 술을 먹었지만 그들은 술을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이 술에 취해 있다라고 하는 폭넓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술에 쩔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고 만홀히 여겼고 경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해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렇게 악한 자들이 어떻게 됐냐면 거짓되고 교만하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은다라고 합니다. 잔인하게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거기에서 죽일 사람은 죽이고 노예로 부릴 사람은 다 잡아 모은다라는 얘기예요. 악독하죠. 아수르와 바벨론의 차이점을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원래 당시에는 아수르가 패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수르는 이렇게 잔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조공을 바치도록 길들이며 속국의 역할만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바벨론은요, 아수르가 침략한 나라를 하나씩 먹어가요. 힘이 더 세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모든 나라를 오히려 멸망시키고 민족 자체를 말살하여 나가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그런 바벨론 하나님이 도구로 쓰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교만이고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교만대로 쓰시지만 그들의 악한 대로 쓰셨지만 그들의 어리석음은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 어리석음이 뭐냐면 자 6절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으로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자, 이 내용이 결국 뭡니까? 그들이 포로로 막 끌고 가서 좀 똑똑하다 싶으면 바벨론에 가서 교육을 시켜서 자기들이 어떤 수하로 쓰려고 데려갔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멸망시킨 나라들이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은 다 끌어왔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어리석음이냐? 그들이 거기서 그렇게 속국으로 돼서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자기들이 키워지면 가만히 있겠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냐. 이게 뭡니까? 점차 비유로, 은유로 바벨론을 업신여기며 바벨론을 싸워야 된다. 이런 식의 은유적인 노래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그 옛날 우리나라의 뭐 아침 이슬 같은 노래. 물밑에선 봉선하 이런 유의 노래들, 그런 노래들이 어떻게 대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민족심을 일으키고 그들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노래들이죠. 그런 민족의 마음이 담겨있는 노래죠.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슬슬 반감이, 바벨론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고 그들을 기회만 있으면 그들을 대적하겠다고 하는 무리들이 점차 생겨난다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그들의 힘이 강해졌을 때, 그리고 바벨론의 힘이 약화됐을 때 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 볼모 잡은 게 포로로 끌고 간 자를 말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고 간 것을 성경 하나님 뭐라고 표현해요? 무겁게 짐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가지고 간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강하지만 참 어리석은 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9절. 그들의 어리석음의 절정이 나옵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여기 보시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어디에 깃들려 해요? 높은 데 깃들려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기 높은 데 깃들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당시에 그 바벨론의 그 지역, 바벨론이 거주하는 지역이요, 꽤 요새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나 민족이 쉽게 쳐들어오기 어려운 지역에 있습니다. 높기도 하고. 근데 그 성을 이 포로들이 끌고 가서 성곽을 쫙 세웠어요. 성곽. 그것도 두 겹으로. 이 성곽이 얼마나 높고 거대했는지 성곽의 이 폭이요 7m나 됐어요. 높이가 12m. 그리고 그 성을 쫙 둘러서 싸버렸어요. 두 겹의 성으로, 성벽으로. 근데 그 길이가 27km나 됐어요. 상세히 아십니까? 27km? 그러니까 그 성을 쫙 두르면 27km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포로들을 끌고 와서 그 성벽을 두 겹으로 건축했으니, 그쵸? 그 높이에서 말이 4대가 끄는 마차가 막 달릴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뭐 이게 정말 완벽한 요새 아닙니까? 그 성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부수겠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 그 성을 그렇게 지은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지어야 안전하다고 여긴 거죠. 그래야 이 다른 민족을 압제하고 그들이 일어났을 때 감히 바벨론을 쳐들어올 엄두를 못 낼 테니까 더 강력하게, 더 확실하게, 더 높게, 더 튼튼하게 지으려 했던 것이죠. 그래, 이게 하나님은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은 아무리 두껍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바람 하나 불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죠. 우리는 최근에도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 과학기술, 현대기술로 만든 그 방파제 같은 것도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이런 걸 보았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성이요, 하나님이 콧김 한번 불면 그냥 무너져요. 왜 이들이 어리석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싸우면 안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곳에는 안전함이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잠시 그냥 허용하여 놔두시니까 안전한 것처럼 뭐예요? 보이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바벨론 세력과 같은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성공 지향적인 자세들, 학벌주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세상은 팽배해요. 그렇게 장사하다가 망해라고 말하는 류의 것들, 그쵸? 근데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좋은 대학 나와야 돼요. 박사학위 정도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토익, 토플 꽤 고득점 맞아야 돼요. 강남 스타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1%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 이 세상에서 안정감을 누릴 것 같은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그런 모든 가치관들이요, 몇 년 갈까요? 길어봤자 7, 80년. 그쵸? 7, 80년의 안락을 위해, 7, 80년의 어떤 그 쾌락을 위해,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그걸 선택하는 것이 세상이다. 근데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봐요. 세상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그 가치관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좋은데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좋은 직장.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번 토익 시험에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로 아무리 큰 성을 쌓아봐라 이거예요. 내가 바람 한번 불면 그 학벌이 무슨 소용이며, 그 토익 점수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튼튼한 대기업 직장이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나님을 방패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요새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질이 궁상인 것 같은 삶 안에서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없으면 대기업의 사장도 자살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예요. 욕심에 눈이 가리워집니다.
수백, 수십억, 수조 원의 재산가여도 욕심에 눈멀고 탐심에 눈머니까 자살하는 시대가 오늘 시대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없으면 수백억, 억원, 수조 원이 그에게 안정감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감히 자신합니다. 대기업 회장보다 저의 삶이 더 평안하다. 저의 삶이 더 넉넉하다고 저는 감히 자신합니다. 근거가 뭐냐고요? 통장? 아니요. 집 크기?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방패로 삼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안정감을 누리고 계십니까? 바벨론의 안정감이요? 그 요새가 주는 안정감이요? 그리 오래 못 갔습니다.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근데 왜 자꾸 기도하면 날개 그늘 밖으로 나가는 기도밖에 안 하십니까? 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날개 그늘 안으로 들어가는 싸움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날개 그늘 밖으로 나가서 나를, 우리 자녀를, 우리 사업을 하는 쪽에서 날개 그늘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십니다. 거기에는 안정감이 없습니다. 날개 그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그 주시는 마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1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하는 것이 네 집에서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그 높은 성벽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범죄한 것인지를 증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담벼락 하나하나에 그들이 압제했고 죽였던, 피 흘리게 했던 자들의 한이 서려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벽돌 하나하나마다 그 악행을 증거 삼아 보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재물은요, 그 재물이 많은 만큼 무엇에 대한 증거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다는 걸 증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은요, 수백억 원, 수조억 원, 수조 원이라 할지라도 보지도 못한 액수를 얘기하니까 막 혀가 꼬여요. 네. 보지도 못한 액수를 얘기하니까. 그런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거기에는 뭐예요? 안정감이 있어요. 왜? 그 돈을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돈에는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수많은 돈에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걸 꼭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봐요. 네가 모은 재산이 누가 준 거냐? 네가 준 너에게 있는 재능이 누가 준 거냐? 너 그거 아니? 하나님 늘 물으신다. 네, 하나님 주신 거. 그거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러면 내가 준 그걸 너는 어떻게 쓰고 있니? 그렇죠? 내가 준 재물을 어떻게 쓰고 있니? 내가 준 건강을 어떻게 쓰고 있니? 때로는 내가 준 외모를 너는 어떻게 쓰고 있니?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나는 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게 있습니다.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걸 점검하실 수 있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10절 14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13절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 이것이 뭐냐면 바벨론의 시각으로 보면 바벨론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포로들을 끌어다가 높은 요새를 짓는 행위예요. 그리고 수많은 민족들, 거기에 이스라엘도 포함되겠죠.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얼마 있으면 하나님이 불태워서 무너뜨릴 성전을 그들은 죽기까지 피 흘리면서 뭐하고 있어요? 그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힘겹게 쌓았다면 그것이 어떤 고고한 유적지라도 되든가, 그쵸? 후손들이 저거 우리 아버지가 땀 흘려서 지은 거야, 뭐 이렇게라도 되든가. 근데 그
것이 아니라 막 죽는 사람의 수차례 일어나면서까지 지은 성인데 하나님이 곧 뭐 하신다고요? 불태워 무너뜨리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면 그렇게 되는 일이, 그렇게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일에 모든 민족이 또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일하도록 만든 것이 누구의 작품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쵸? 그렇게 무너질 걸 알면서 굳이 고통은 다르게 주셔야 될 거를 그 성을 짓다가 죽게 만드시고 그 성을 짓다가 눈과 마음이 다 병들게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어떻게 쓰며 사는 자들입니까? 허비하며 사는 자들, 잘못된 가치관을 쫓으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래, 나는 정말 시간을 가치 있게 썼어. 돈도 잘 벌고 놀러도 가고 좋은 음식도 먹고 자녀들도 잘 낳고 이쁜 아내를 얻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가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만을 위해 살았던 그런 모든 삶이 뭐라고 말해요? 가치 없는 삶이라고. 시간을 낭비한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렇게 낭비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몰라요. 내가 하나님 없이 시간을 낭비했구나, 시간을 헛되이 썼구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나?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시나? 우리 신은 뭐하고 있는가? 왜 이렇게 내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헛된 일에 그들의 시간을 더 낭비하게 만듭니다. 더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버리게 만듭니다. 왜요? 이걸 발견하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시간을 낭비한 존재였는지를 깨달으라. 그래서 하나님은 더 가치 없는 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낭비하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이 이러했었다, 이렇게 낭비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쩌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데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내일을 살아간다면 때로 하나님이 더 가치 없는 일을 우리를 아예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더 낭비하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서야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러며 찾아오는 인생이라도 될 수 있도록. 근데 그렇게라도 되면 감사하죠. 근데 너무 늦게 돌아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흘려버렸던 시간들이 정말 아까웠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우시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지금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주신 찔림으로 내가 찔림을 받고 있다면 참 복된 분이십니다. 그 찔림을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더 고민하시고 더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시간을 보내고 가치 있게 삶을 살아가고 가치 있게 일을 하며 가치 있게 돈을 벌고 가치 있게 인생을 드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버셔야 된다고요. 어느 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 안에서. 아무리 하나님은 이만큼 주고자 하는 작정하셨지만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여러분들이 낙태하면 돈은 벌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 주신 분복 안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재물, 하나님 주신 건강, 하나님 주신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쓸 줄 아는 그런 수준의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14절 보십시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제일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또 하나는 뭐예요? 저 우상을 섬기는 악한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을 멸망시킨다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하박국 선지자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또 하나 너무 중요한 것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압제당하여 자기들이 얼마나 시간을 낭비했는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해야 이렇게 된다고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어디에 가득해요? 세상에 가득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안에만 갇혀 있었어요? 이스라엘 안에만 갇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까지 뻗쳐 놓으셨어요?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간 그 세계 여러 지역, 당시의 세계 여러 지역, 거기까지 이스라엘 민족 흩어놓으시면서 거기서 뭘 세우게 만들었죠? 회당을 세우게 만들었죠. 그래서 회당에서 뭘 선포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죠. 그러니까 전 세계 열방에 뭐가 퍼져나가요? 회당과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죠. 그렇게 이 구약시대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이스라엘은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누구의 압제 아래 뻗어갑니까? 로마의 압제 아래 뻗어가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겨나죠. 그러므로 그 기반이 이 포로 때부터 뻗어나간 포로들, 그리고 신약시대로 넘어서 로마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도로들과, 그리고 거기에 만들어진 곳곳의 회당들과 이것들을 중심으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서 신약의 교회가 전 세계로 확장되죠. 아시아로,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으로, 아가야 지역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스페인 지경으로. 이것이 어느 때부터 예비돼요?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 덮는 기초를 다 만들어 놓으십니다. 뭐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물한 개구리의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지신 신앙이 되시면 안 됩니다. 나만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만 풍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내 자식만 잘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 신앙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복음이 뻗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은 산속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공부도 필요 없다, 일도 필요 없다, 산에 가서 신을 믿고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했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주님이 진짜 오실 그때까지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분복을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삶의 흔적을 드리는 그 삶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리에서 비로소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거창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막 거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쓰시렵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똑바로 살기나 해. 예배나 똑바로 드려. 하나님 원하는 그거예요. 거창하게. 당신은 아프리카로, 당신은 필리핀으로, 오지로. 그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예약해놨다고요. 모를 뿐이지. 은혜만 받으면 다 선교지로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내가 보낸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낸 그 자리, 그건 이 지역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외국일 수도 있는 것 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보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늘 분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싸움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바르게 숨을 쉬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사랑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그 싸움을 싸워내는 성도, 그 싸움을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뭐 하는 거예요?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때로는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누구를 생각하게 되면 항상 되게 거창한 신앙을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찬양은요, 꼭 거창한 신앙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그마한 사소해 보이는 그 삶의 그 자리, 거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나, 그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 세상 가득하리라
사니까 자꾸 나의 사소해 보이는 일상을 생각하지 않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그 일은요, 내 삶에 사소해 보이는 그 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는, 바르게 살아가는,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 소홀히 하면서 어디 순교를 간단 말이에요. 그걸 소홀히 하면서 어디 우리 자식을 목회자로 선교하고. 요즘 그러는 사람 두고도 별로 없기는 한데 신앙은 거창하게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말하세요. 쉽지 않아요. 그거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려고 애쓰세요. 그리스도인답게 내 인격 수행하려고 애쓰세요. 오래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게 자비와 양선이 있는, 용납하고 이해하는 삶. 그게 정말 힘든 거죠. 외국 나가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것이 바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는 시작점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마지막으로 20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죠. 넓게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열방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늘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십시오. 내 지혜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좀 기다려보세요.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들려주십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잠잠하시면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그때를 소망하며 오늘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씩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